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에 새긴 율법을 받을 때 그의 얼굴에는 밝은 광채가 났습니다. 곧 사라지긴 했지만 그 광채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을 가져오는 율법의 직분도 그처럼 영광스럽다면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의 직분은 더욱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직분이 영광스럽다면 사람을 의롭게 하는 직분은 더욱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것이 이제는 그보다 더 나은 영광 때문에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스러웠다면 영원히 있을 것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가리웠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둔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옛 계약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읽을 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것입니다. 주님은 영이심으로 주님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헌신하여 수고하여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생명이 그 삶 속에 싹이 나고 자라기 시작한 약하고 어린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자기가 어떤 수모를 당하든 자기가 어떤 조롱을 받든 자기 몸이 얼마나 괴롭든 상관없이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어서 사랑의 은혜를 많이 끼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수고를 보고 오히려 그 헌신을 보고 가난하다, 비참하다, 왜 저렇게 사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율법학자들, 유대에서 온,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교, 구약 선지자들을 믿는, 율법을 믿는 율법학자들, 그들의 옷은 휘황찬란했고 그들의 언변은 대단했고 그들의 말은 너무나 쉬웠습니다. 율법이었으니까요.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거라면 반드시 이런 복이 오고 이거라면 반드시 이런 축복이 오고 거기에 사도 바울은 전혀 부합하지 않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쫓아 영혼을 얻기 위해 낮은 자리에, 수고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희생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해서 그 일들을 했는데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11조를 잘 내기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키기만 하면, 거룩하려고 애쓰기만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넘치는 축복을 이 땅 가운데서 받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은 전혀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야, 너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아. 너 누구 추천서 받고 왔어? 한번 잣대를 대보자. 우리가 몰라서 너한테 속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의 화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을 이렇게까지 몰아붙이게 된 율법학자들, 율법을 따르는 자들, 그들의 허상을 드러내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죠? 모세로부터 왔어요. 모세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떤 통치의 방법으로 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들의 죄가 다 씻겨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을까? 그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세상에서 통치학으로 가장 뛰어난 학문을 이미 섭렵하고 이미 그것을 오랜 시간 동안 자기 삶 속에서 시뮬레이션 해왔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하고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한 나, 거룩한 여호와, 온전한 여호와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져야 된다. 거룩해진다는 건 이런 뜻이다. 그리고 그것을 쫙 보여주었을 때 모세가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바꾸어서 율법으로 만들어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 너희들 최소한 이렇게 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섰을 때 그의 얼굴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부활체와 비슷한 영광의 빛이 너무너무너무 환하게 그 얼굴에 비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얼굴을 보는 것조차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무섭고 떨리고 두려워. 그 얼굴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전할 때는 얼굴을 다 개방하고,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얼굴을 천으로 둘둘둘둘 감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백성에게 흘러가지 못하도록. 심지어 율법을 전한 모세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가? 이걸 증거하는 모세에게도 놀라운 영광의 빛이 흘렀어요. 그러나 그 빛은 시간이 지나고 여호와 하나님을 또다시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가 생기지 않으면 결국 그 빛이 차차차차 흐려지고 없어졌어요. 율법이라는 건 결국 모세는 너무 기쁜 나머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너무 기쁜 나머지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왔지만 인간 스스로가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온전해지는 것은 불가능했던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의 죄악을 드러낼 뿐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온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육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각자 개인을 개별적으로, 살아있는 신이 개별적으로 영혼들을 만나고 그 영혼들을 인도하고 돌보고 끝내는 천국으로 데려가는 여호와의 영이 모든 백성에게
놀랍도록 임하는 이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너무나 쉽게 이거 지키고 이거 지키고 이거 지키면 축복받는데, 이 율법학자들, 저 멋있는 옷을 입고 부유해 보이는 저 율법학자들처럼 나도 성공할 수 있어, 이 논리에 빠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14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둔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들은 옛 계약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데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율법을 읽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지 율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닌데, 결국은 율법에서도 가려져 버린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일인데 율법이 모든 것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인가? 그것에 기뻐 뛰며 그 율법을 전했던 모세는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부유하고 축복하고 성공받아서 어떻게 하면 저걸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 저걸 지킬까? 여기에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 영광도 사라지고 하나님도 사라져버리고 율법만 남은 거예요. 율법도 무엇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생겨났는데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제약도 없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앞에 나가 나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라고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이 그 수준에 맞게 찾아오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이끄신다는데, 그건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율법만 남았다는 이 비참함에 사도 바울이 화를 내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내가 뭘 해서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그것을 구약이 가르치고 그것을 율법이 가르칩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임을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늘 내 삶에 함께 해달라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어느 것 하나 가리우는 것 없이 밝히 드러내시고 나로 하여금 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 죄를 가리워 달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축복을,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늘 내 삶 가운데 그 축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같이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 가장 천한 곳, 가장 낮은 곳, 조롱과 박해를 당하는 그곳에 희생과 헌신을 감수하고 갔는데 율법학자들이 와서 이거 지키면 축복받아, 나 부유해 보이지 않아, 나 성공한 사람 같지 않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짓거릴 때 화가 나서 그 본질을 정확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쓴 것은 그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대에, 소망에,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너무나 위대하신, 너무나 멋지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 그 기쁨에 그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선포했지만 그 백성들은 모세가 사라지고 난 이후에 성공과 축복을 얻기 위해 그저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율법을 지키는 데만,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집중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는 데만, 그리고 복을 받는 데만 집중하다가 결국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다 망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를 만나는 기쁨, 여호와를 사모하는 사모함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희가 너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제 내가 너희들, 불쌍한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사해줬으니 이제 너희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를 찾으라, 성령을 찾으라, 주를 사모하라, 여호와를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바라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것을 위하여 발버둥 치는 자에게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시고 모든 것을 더하여 맡겨주신다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가득한 이 땅이 되기를 사모하는, 내 삶에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주여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